제가 가끔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사람이 변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 번 어느 교인이 저에게 전화를 한 번 하셨어요. 그게 전화를 하시더니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뭘 기대하십니까? 그래요. 그 말의 의미는 목사님은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변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변하니까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한다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30년 동안 설교를 한 저도 안 변하는데 듣는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건 조금 무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0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여전히 그냥 항상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제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완벽할 만큼 제가 기대하는 만큼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변하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제 설교를 오늘 저녁에 들으면서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제 설교의 목적이 그냥 여러분들을 트랜스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제 설교의 목적은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변화의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설교의 목적은 변화가 아니라 리마인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제 설교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을까요? 우선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은 변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변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원함이 있기는 한데 그 자신의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온전히 그렇게 변화를 위해서 추구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아요. 원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함이 아주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아니라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불편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 망설임 때문에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 거죠. 저는 제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법을 알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제가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저는 그거를 너무 잘 알아요. 저녁 6시 이후에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지 않아서 지금보다 한 10kg만 빼면 그러면 저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만 운동하면 돼요. 하루에 2시간 운동하고 그래서 제 몸을 좀 단련시키면 그러면 제가 훨씬 더 건강해지겠죠. 콜라와 단 것을 끊어야 돼요. 밤에 야식을 먹지 말아야 돼요.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항상 소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 그거 알아요. 제 아내는 계속 저보고 살 빼라 그러는데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한 10kg 체중 감량하고 2시간씩 운동해서 체력을 좀 보강하자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러면 짜장면도 못 먹나?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체력을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원함은 있는데 내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은 좀 자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마 제가 맞은 심각한 병에 걸린다면, 그래서 그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면 그때는 진짜 원하겠죠. 그때는 아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제 아들이 고등학생 때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자기도 좀 충격을 받을 만큼 못 받았어요. 성적이 너무 형편없이 나와서 본인도 좀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너 공부 잘하고 싶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너 공부를 좀 잘하려면 내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너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든지 하겠대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아들이 이 TV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내 생각엔 네가 TV를 보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TV는 주말에만 보고 주중에는 TV를 안 보는 걸로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저에게 묻기 시작해요. 금요일도 주말에 들어가느냐요? 그리고 공휴일은 어떠냐요? 친구 집에 가서 보는 건 괜찮으냐요? TV 대신에 게임을 하면 그건 되느냐요? 그때 저는 얘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얘는 아직은 공부할 마음이 없구나. 정말로 마음에 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원함보다는 지금도 즐기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끊기 위해서는 죄를 싫어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한 그 마음의 불편함들이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겪게 되는 죄책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대한 불편함이 있기는 하고, 그래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마음은 그냥 순간적인 충동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죄를 크레이빙하게 돼 있어요. 또 원해요. 그래서 다시 그 죄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며칠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내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한 그리움들 아니면 그 욕망들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어서 여전히 똑같은 죄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죄를 좋아하니까, 아직도 그 라이프를 좋아하니까. 하지만 그 죄를 싫어하면 아마 그 죄를 끊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강력한 원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아무리 원해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는데도, 진짜 강력하게 원해도 안 됩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은혜를 받아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나를 높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이 마음의 충동은 여전히 끊임없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변했다고 회심을 한다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회심한다고 할지라도 그 회심이 우리의 죄책은 거두어 가겠지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오염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자꾸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한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이제 돈 문제 해결했습니다. 저 돈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유혹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이, 그건 돈 벌 기회가 없어서 그렇겠죠. 사람이 정말 돈 문제 해결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 그것 돈에 집착하지 않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없으면, 그러면 갑자기 내가 이거 잘 산 거 맞아?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원망이 생기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회심은 죄성을 없애지는 않는데,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종종 그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열정은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죠. 그러니까는 은혜를 받았을 때는 마치 내가 완전히 변할 것 같아요.
이번만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이번엔 정말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며칠이 안 가잖아요. 한 일주일 가면 잘 가는 거잖아요. 여기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삼아온 분들에게 제가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진짜 미안한데, 이번에 강력하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을 해도 아마 내려가서 일주일, 한 달, 두 달이면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 예언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올해 그 몇 번이고 참석했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공통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희가 수련회 갈 때마다 듣는 말이기는 한데, 자기는 이번에 수련회 안 올라 그랬대요. 그러다가 왔대요. 여기도 그런 분 있죠. 안 올래다가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수련회 하면 또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은혜를 받고 좋았는데 그런데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것도 어쩌면 좀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은혜를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런데 뭐하러 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 얘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을 때 그곳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8장에 나오는 사건은 바로 그 부흥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이 8장에 나오는 정말로 감격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 백성들이 에스라를 청한 겁니다.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에게 강론해 달라고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누굽니까? 에스라는 학사였고 제사장이었는데, 이 에스라는 바로 15년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대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강론했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얼마나 통곡했는지,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했고, 그들이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청산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함부로 지냈던 것을 안식일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것 그 혼례를 다 금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게 살았던 것,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백성들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하고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기근이 오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마음이 식어갔어요. 마음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수만이 모였던 자리에 수천이 모였을 것이고, 수천이 모였던 자리에 그저 한 수백, 수십 명 남아서 겨우겨우 그냥 그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만 있었을 뿐일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시 에스라를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다시 율법을 강론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만일 부흥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것이라는 것을 에스라가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이 백성들은 언제고 또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에스라가 생각했다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죠. 15년 전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더니 다 떠나간 그 백성들, 이제 와서 무슨 은혜를 또 받는다고 왔다고? 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서 에스라를 청했던 사람들 중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15년 전에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5년 만에 에스라를 다시 청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왔어요. 이것은 그들이 이 백성들은 또 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에스라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진정한 그 열정과 마음의 소원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특별히 만든 강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들어서 폈을 때 온 백성들이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찬양을 드리고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송영을 드리며 그 말씀을 볼 때 온 백성들은 모두 다 엎드려서 손을 위로 향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강론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이제 그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소그룹으로 제사장들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강론을 시작할 때 온 백성이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느헤미야 때에 대부흥이 그곳에 일어났고 정말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성벽을 완성하면서 그 백성들이 다시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변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 기록들이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들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그 두 개의 사건,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전부 다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 나와서 거기에 언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아마도 짐작컨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뭐 그런 사인을 했겠죠.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감동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감동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제일 먼저 보여지는 현상은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백성들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건 다 지도자들의 무능함이고, 그리고 지도자들의 위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 형식이에요. 제사를 하고 있는데도 전부 다 사리사욕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에는 위선자 같았고 거짓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았던 그 지도자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언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는 가슴을 뭉클하게 할 만한 그러한 대단한 그 대부흥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는데, 그 백성들이 저주로 맹세를 했어요. 10장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인데, 저주로 맹세를 했다. 저주로 맹세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이번에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내려가서 오늘 저녁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만일 한 번만 더 야동을 본다면 제가 평생 불구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에 혹시 존다면 제 직장에서 해고되게 해주세요. 난 정말로 졸고 싶지 않으니까,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만일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졸다면 저를 직장에서 해고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지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치셔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놓친다면 제 아내가 저보다 더 오래 살게 하셔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과 재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지금 저주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또 떠난다면 우리로 하여금 열국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재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소서.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저주로 맹세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했을까요? 그들은 진심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서 모든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예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고 모든 거짓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다 물러내고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갈 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하죠. 이 백성들 하나님 떠나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율법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엘리야십은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백성들은 진실했으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7년 혹은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2차 임기를 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7년 후에, 10년 후라고 볼까요? 한 10년쯤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거기에 예배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제사도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다시 이 범죄하고 음란하고 문란한 삶의 모습을 갖추고 하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도 사라졌고 열심도 사라졌고 말씀도 없었고 다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낙심을 하면 낙심했을 때 보일 수 있는 현상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보일 수 있는 현상이 체념이고 두 번째로 보일 수 있는 현상이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냥 늘 같은 게 반복이라고 생각될 때,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할 때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있다면 우선 첫 번째 체념이겠죠. 체념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종교인으로 남겠단 말이에요. 형식적인 예배지만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 해도 안 변해. 한때 뜨겁게 기도한다고 말하지 오늘 뭐 밤새도록 뜨겁게 기도해 보라지 안 변해. 그냥 적당히 살자. 체념이죠.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는 포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떠나거나 아니면 종교인으로 남거나,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낙심했을 때 보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정말로 고맙게 여기는 것은 느헤미야는 낙심했을 텐데, 굉장히 낙심했을 텐데, 그런데 체념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사역할 당시에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왔더니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금고를 맡고 있어요.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비야가 재정을 담당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그들의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제사장들 다 떠나고 레위인들 다 떠나고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도비야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증손자를, 당시에 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괴롭히던 산헤비라는 사람의 사위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이 정권을 유지하면서 그냥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라고 이 거짓된 것들과 야합하고 있었고, 도비야에게는 성전의 금고를 맡겨서 제사도 예배도 엉망이 되게 만들어 버린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그 모습을 보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도비야의 방에 들어가서 도비야의 방에 있던 세간들을 밖으로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비야를 쫓아내는 거예요. 세가 다 쫓아내고, 그리고 이 세간들, 그의 가구들을 모두 다 밖으로 집어던지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이 모습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 인간들 아무리 회개해야 소용없지. 저 인간들 그래 내가 괜히 헛수고 했지 해봐야 돌아오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페르시아로 돌아가 버렸다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는 다시 그들을 쫓아내기 시작하고 다시 그 안식일을 다시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고 다시 제사장들을 불러서, 레위인들을 불러서 다시 예배를 하도록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10년 전에 다 했던 거잖아요. 이거 10년 전에 다 했던 걸 그는 또 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또 할 수 있었던 것, 저는 그게 고맙단 말입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 그래서 변했을까요? 그래서 변했을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개혁을 일으키고 그 도비아의 그 세간들을 모두 다 밖에 집어 던지고 다시 율법을 새롭게 세우는 것으로 13장이 끝납니다. 그런데요, 그 이 성경의 연대순으로 보면 말라기서 4장이 가장 마지막 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말라기서 4장이 끝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느헤미야 13장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같아요. 왜냐하면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 그 안에 개혁이 있을 때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구했었는데, 말라기와 느헤미야가 같이 동시에 시대에 동시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시간적으로는 느헤미야가 지금 다시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어쩌면 구약의 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다시 개혁을.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성공했을까요? 또 실패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백성들이 이번에는 변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도 아니고, 내가 이번에는 이 백성들을 한번 제대로 잡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줍지 않은 그 자신감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이 1000번을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어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열심을 내면 사람들은 말하죠. 저 열심 얼마나 가나 보자. 아마 금방 식을걸. 그러면 이 예언과 같은 말은 적중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잘 변하지는 않습니다. 한 아이가 이 닭을 키웠대요. 닭을 키웠는데 정성껏 닭을 키우면서 그는 이 닭이 달걀을 낳기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닭이 알을 낳았어요. 근데 알을 보고 실망했어요. 너무 작아요. 알이 너무 작아서, 그 달걀이 너무 작아서 실망한 이 아이가 시장에 가서 뭔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플라스틱 백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 이 닭 앞에 와서 그것을 꺼내 놓았어요. 타조알이에요. 타조알을 꺼내서 닭에게 주면서, 그러면서 닭에게 말해요. Take a good look and try harder. 잘 좀 봐.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해봐. 닭이 타조알을 보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아무리 힘을 써도 그는 절대로 타조알을 못 낳아요. 또 달걀을 낳을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타조알을 낳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이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그들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신실함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하여서 결코 기어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스티브 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최후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반복된 승리예요. 우리의 예배의 현장은 최후의 승리의 자리가 아니라 반복된 승리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승리라는 말은 끊임없이 실패한다는 이야기겠죠.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오늘도 끝나면 또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오셔야 하는 겁니다. 다음 주 한 주간 살다가 또 넘어질 겁니다.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흔들리고 내 미래도 또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기어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서 승리할 겁니다. 만일 우리들이 우리의 신실함을 만일 높이자고 하고 찬양하자고 하고 결심하자고 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또 실패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서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1000번을 넘어진 사람이라도, 10,000번을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한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할 수 있는 고백일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달라질 것이라는 그 의지 때문이 아니라, 오해 마세요. 그 마음은 있어요. 변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번에는 한번 할 거야, 이번에 은혜 받고 이번 수양회에서는 내가 완전히 달라질 거야 라는 것을 크게 기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 신앙, 그리고 또한 그 신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주님 능력 주셔서 이번엔 잘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오늘 고백도 주님 없이는 못합니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성숙과 관계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제가 또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성숙하고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말하기 이전에 저는 먼저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성숙에 힘의 원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욕망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성숙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자칫 힘에 대한 욕망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성숙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성숙은 독립입니다.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건 너무 어린애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성숙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그 질문의 의도 가운데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한결같은 마음이라서 아무의 도움 없이도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를 의미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강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것이 성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살았는데, 저는 소아마비 장애이기 때문에 제가 강하지 않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강하고 싶었어요. 강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제 약함이 보이는 것, 약함을 드러내는 것, 그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저는 좀 강해야 되겠고 강하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강함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제가 5년을 다녔는데, 중학교를 다니면서도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20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20분을 걸어가는 동안에
저는 한 번도 큰 길로 학교에 간 기억이 없어요. 저는 학교를 갈 때면 언제나 뒷골목으로 다녔습니다. 제가 뒷골목으로 다녔던 이유는 큰 길로 가다가 혹 반 친구라도 만나면 가방 들어다 주겠다는 말이 너무 싫어서, 내 약함이 걸린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약하다는 걸 눈치채기라도 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그 가방을 들어다 준다는 게 싫고 제 손을 잡아준다는 말이 너무 싫어서 저는 혼자 다녔습니다. 어쩌다가 가다가 제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저를 보고서는 깔깔깔 웃으면서, 야, 그 바보처럼 왜 넘어졌냐, 정신 차려 하고 말하는 친구가 고마웠어요. 제가 넘어지고 나면 마치 무슨 연민을 가지고 찾아와서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자기들은 절대로 안 넘어지는데 너는 약해서 넘어진 거야 라는 듯이 와서 그렇게 불쌍하게 쳐다보는 아이들이 제일 싫은 거죠. 그냥 나를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강하게 봐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를 자꾸만 약하게 볼까? 그게 저는 싫어서 사람들을 피했던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절 좀 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그 기도였습니다. 제 다리를 좀 고쳐주셔서 제 약함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저를 좀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목회 잘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입니다. 그렇게 4년 동안 기도한 끝에 어느 날 제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어떤 집회에서 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깨달음은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I'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but I will be your strength. 그렇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저는 제가 강해서 독립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독립해서 제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저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게 하셨어요. 주의 도우심과 주의 그 채우심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강해지고 싶은 그 욕망 속에는 독립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모습이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항상 설레임으로 기다려지고, 그리고 웬만한 유혹이나 시험쯤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거죠. 항상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서 항상 그 말씀을 읽기 전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내일 읽어야 되니까 1시간만 읽겠습니다. 1시간만 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는데도 읽다 보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냥 덮을 때쯤 되면 또 새벽이네. 혹시 그런 경험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읽다 보니까 새벽이었더라.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분들 계세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 다윗도 그런 의미에서 했던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은 읽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고 경건 생활이 너무 재미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꿀송이처럼 단 날은 거의 없고요, 읽을 때 오는 잠이 너무 달아요. 꿀송이처럼 단 건 잠이지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말했던 건, 그것은 그 말씀을 읽는 게 재밌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이 말씀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그때 그 꿀송이처럼 단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읽을 때 재미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재미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오랫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어도 힘든 책이에요. 성경은 만화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 말씀은 정말 꿀보다 달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성숙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치 성경을 읽으면 항상 즐겁고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어서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나는데도 항상 마음은 평안한 상태, 그래서 자기를 위한 걱정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도도 언제나 그런 기도예요. 주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저는 다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아시잖아요. 주님, 저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제가 실직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늘 저의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픕니다. 저는 이런데 저 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얼굴이 사갔죠? 뭐가 저렇게 고민이 많고 뭐가 저렇게 근심이 많고, 주님 한 분이면 될 텐데 뭘 저렇게 생각이 많은지, 하나님 김 목사, 박 목사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좀 믿음으로 확실하게 세워주세요. 저요? 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주님 걱정 안 하셔도 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이게 성숙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실망하죠. 왜 나는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저 이제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저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예요. 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 있는 죄성도, 제 안에 있는 그 약함도 아무것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저를 붙드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그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건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저희는 이 자리에 있고 감히 우리의 예배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내일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만을 합리화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넘어질 건데 그래서 체념하고 그래서 포기해버린 채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어제 내일 또 넘어지고 모레 또 넘어질 줄 알면서도 오늘 이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신실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정당한 반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니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Can you do it? Can you do it?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래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전 못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이고 형제를 미워했으면 그게 살인한 자라고 말한다면 전 주님 앞에 할 수 없어요. No Lord, I can't do it.
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So I did it for you.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내가 못하니까 내가 했잖아.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온전해진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을 오늘 밤에 하십니다. So, would you do it? 한번 해볼래? 할 수 있느냐는 질문 앞에 저희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무능함이 있지만, 해볼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해보고 싶다는 열망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순종입니다. 너 할 수 있겠어? 못하지요. 형제 사랑하는 거 너 할 수 있겠어? 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그 은혜 때문에 한 번쯤 해볼래? 하고 물으시면 저는 넘어지겠지만 또 해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을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코스타, 청년 유학생 수련회를 해마다 갔는데 그곳에 가면 정말 청년들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사모해서 그냥 5일 동안 하는 그 집회 가운데 얼마나 청년들이 신실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은 3번을 참석했다는 한 청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코스타 오면 변합니까? 그래요. 코스타 가면 변합니까? 이번 수련회 오면 변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에게 안 변할걸? 코스타 3번 왔다고 변하지 않지. 그러자 그 청년이 저에게 물어요. 그런데 뭐하러 해요? 그래요. 뭐하러 합니까?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던 질문은, 그런데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감동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는 매번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해보고 싶어요. 또 한번 일어서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제 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랩으로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는 변하고 싶어요. 그리고 변함이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가 변하고도 변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고도 우리의 순종이 부족할 때, 그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그 은혜를 다시 붙들어야 우리는 또 일어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붙드는 시간이기를 바라고, 그 그리스도의 신실하심만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잘 살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리 브리지스가 한 말을 가지고 조금 설교를 정리하고 마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리 브리지스가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4가지 유형의 그 경건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그 유형의 경건함은 all dependence and no effort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죠.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어차피 그 신실하심 때문에 나를 버리지 못할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나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믿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유형, 전적으로 주를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가
내게는 아무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all dependence and no effort의 영향이죠. 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일 겁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요? 나를 맞춰보세요. 내가 누구일까요? 나는 키가 한 15cm 정도 되는데 털이 많고 꼬리가 길고 나무를 기어오르고 도토리를 모아둡니다. 나는 누구죠? 그런데 아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선생님이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죠? 나는 키가 15cm고 꼬리가 길고 털이 많고 나무를 기어오르고 도토리를 모아둡니다. 자, 나는 누구죠?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조심스럽게 대답을 해요. 제 생각에는 다람쥐 같은데 정답은 예수님이죠. 이 아이는 교회에서 정답은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이 옷 누가 만들었죠? 예수님이요. 이건 누가 주셨죠? 예수님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게 하신 건 누구죠? 예수님이요. 언제나 예수님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엔 정답이 다람쥐 같은데도 다람쥐라고 말하면 교회에서는 틀릴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말한 거죠. 이 설교 누가 준비했을까요? 여보세요. 이 설교는 내가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준비한 설교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설교라고 말하기엔 솔직히 허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준비하셔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더니 그랬더니 이 원고를 하나님께서 책상 위에 올려두시고 이거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해. 그래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준비한 거예요. 물론 제가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을 것이고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결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덜컥 나에게 주셨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말해서 all dependence를 이야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한 오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ll dependence, no effort. 그것은 그리 건강한 신앙의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라면 보통 학기 말 시험 때는 공부 안 하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랄 거고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겠죠. 소개팅도 안 하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이건 all dependence and no effort인데 이건 위험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있다면 all effort, no dependence예요. 보통은 제법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아마도 첫 번째 유형에 대한 반작용일 텐데, 아니 자기가 할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 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고 무책임한 행동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혼자 너무 잘해요. 알아서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내가 그냥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지 뭐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죠. 이거는 all effort and no dependence예요. 이것도 그리 건강한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세 번째 유형이 있다면 partial dependence and partial effort겠죠. 부분적으로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셔서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옮기자면 하나님이 혼자 옮기시긴 좀 무거우실 테니까 내가 한쪽을 들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옮기는 것, 그러한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것이 partial dependence and partial effort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나도 기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교만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판단해요. 아니, 난 이렇게 했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어떤 일을 이루는데 나도 기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자랑하게 생기는 그러한 경우일 것 같아요. 제리 브리지스가 얘기하는 가장 건강한 경건의 모습은 partial dependence, partial effort도 아니고 all dependence and all effort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의로움과 내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온전하게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내 의지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해서 또다시 살아보고 싶고, 그리고 또다시 순종하고 싶고, 또다시 믿음으로 살아내보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오늘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all dependence and all effort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속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점점 무디어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은 이번에는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의지에 대한 그 박약한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이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율법적으로 그가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못에 귀가 박히도록 아버지에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지만, 키르케고르가 볼 때 당시의 교인들의 모습은 모순덩어리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풍자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마치 집에서 키우는 거위들과 같다. 이 거위들이 주일만 되면 꽥꽥꽥거리면서 예배당으로 몰려든다. 그렇게 예배당에 몰려들면 이 설교자가 비상에 관해서 우리는 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날 수 있는 그 비상에 관해서 설교를 한다.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하늘을 날 겁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들으면서 집 거위들은 꽥꽥 아멘 아멘 꽥꽥 하고 반응한다. 그리고는 또 뒤뚱거리면서 예배당을 떠난다. 그 당시 교인들의 무기력함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더 열변을 토하듯이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비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제가 그렇게 못하겠어요. 30년 목회를 했는데 제가 아직도 뒤뚱거려요. 여러분의 모습도 뒤뚱거리는 집거위 같은 모습일지도 몰라요. 여기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데 또 뒤뚱거리면서 나가는 거죠. 전혀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제가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런 모습이 비록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기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거짓되거나 위선되다고 말하면 그건 억울해요. 저는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못 사니라고 무기력하냐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내 고백은 거짓이야라고 말하면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진실한 고백이 저에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해서 힘들 때가 있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제 안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냥 세상에서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약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진실한 예배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그냥 단순히 즉흥적이고 아니면 분위기를 타고 있는 찬송도 아니고,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그 간절한 기도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이 감성적인 이모셔널한 엑스터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단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울며 기도할지,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리쳐 부르짖으며 기도할지, 이 모습들은 위선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붙들었던 우리들의 진실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1000번을 실패해도 우리는 매번 반복된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